한 12주 정도 동안은 우리 12소 선지서라고 불리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한 책의 주요 구절을 우리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좀 경험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다 얘기입니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나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이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이어스 팀이라는 부른 찬양 덕분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이 찬양과 관련된 여러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영상은 기독교 영상 중에 또 찬양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어? 이런 조회수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약 1000만 회 정도의 그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933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그 영상에서 어떤 매력을 느낀다는 얘기이겠죠. 그 찬양에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이겠지만 그렇습니다. 댓글들도 엄청 달렸는데 대부분은 다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댓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로운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충격적이다. 우리 호세아서를 공부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6장 1절에서 3절에 소 제목을 보면요. 이 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정말 더 없는 기도고 찬양이고 이보다 더 진실하고 감동적인 회개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소위 가짜라는 얘기예요. 불성실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 사전적 의미가 있겠지만 예전에 한문 배우신 분들은 그냥 글자 그대로 풀기도 하잖아요. 말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로 성실이라는 이 단어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불성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말한 것을 이루지 않아 열매 맺지 못한다 또는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또 이 소제목을 보면 결국 뭐냐? 기도는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열매가 없더라. 찬양은 참으로 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감동적으로 불렀으나 열매를 맺지 않았다. 눈물 콧물 다 쏟고 바닥이 꺼져라 대성통곡하였지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였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간다. 또 우리 주님을 안다, 힘써 안다. 즉 성실한 회개라는 것은 한 가지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의미이고 주님을 아는 것의 의미이고 성실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익수수 교회의 모토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의 빛을 비추는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바로 성실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제 오랜만에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오래전에부터 알고 지내던 분인데 한 2, 3년 만에 만나 뵀는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자기는 탕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탕자래요. 여러분 저는 탕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자신을 탕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자기는 탕자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탕자입니까? 또는 탕자와 같습니까?
전혀 아니시군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표정.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튼 저는 탕자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은 뭔가 이 죄스럽고, 누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또 죄송스럽고 또 부끄럽고 낯을 들기 힘들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그 말 끝에 이어가면서,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십수년을 다니면서 그 회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력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특별히 직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훌륭한 탕자네요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자신이 탕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런저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또 갈등, 또 속상함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드물게만 출석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막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라는 거를 이제 탕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감정적인 어떤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한 부분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은 내가 내 맡은 일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든 나쁘든 나를 좋게 대하든 뭐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뭐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든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한 탕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비록 교회 공동체에 그 정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면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거의 뭐 그림자 취급받거나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래도 그곳에서 열심히 나름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또 칭찬의 대상이 되고 또 나아가서 닮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다. 더욱 열심히 힘을 내서 또 용기를 내서 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런 삶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라는 말을 제가 뒤에 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뭐랄까요, 성실한 회개를 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최고는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며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일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체이든 뭐 이웃 공동체이든 어디든 간에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또 하나의 복음의 씨앗, 또 사랑의 씨앗, 또 하나님을 비추는 그런 은총의 씨앗들이 되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2장 5절 6절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것, 그리고 성실한 회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성실한 회개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임을, 주님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주인입니다. 주인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죠.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실한 회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씩 좀 간단히 다뤄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는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이 역할을 하는 것들, 행세를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또는 누구입니까?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은 항상 뭐 앞에서는 내가 당당하고 소위 뭐 속된 말로 꿀릴 것도 없고 이런데 왠지 그거 앞에만 가면 막 감도 줄어들고 막 사람이 약간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굴종적으로도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내 주인, 내가 주인 삼은 또 내가 주인 행세하도록 허락한 그 무엇 또는 그 누구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기준을 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오늘 누구입니까? 또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제 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만,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힘써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 행세하도록 인정한 것들이나 그 자리를 내어준 것들이나 그런 척하는 것들이나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주인은 한 분뿐입니다. 유일한 주인, 참 주인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과 지옥의 자리에서 용서와 천국의 자리로 건져내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해 주신 우리 주님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곁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찬양하는 것이고요. 기억하기 위해서 낮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기억하기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은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 또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떠올리고, 그리고 특별히 또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이 있으시죠? 이거 오래오래 기억하려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해. 소위 가르칠 수 있어야 해. 라는 것이죠. 지금 교수가 된 우리 신학교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 동기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 때만 되면 맨 칠판 앞에 나와 있었어요. 지가 마치, 지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지가 마치 교수가 된 것처럼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칠판에 하나 가득 적고 척척척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리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도 체크를 해줘요. 물론 체크한 것이 꼭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배운 것을 소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기를 즐거워하더니 결국은 지금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유일한 주인이시다. 참 좋으시고 능력 많으신 주인이시다는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죠. 들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기도, 찬양, 말씀, 예배, 그리고 특별히 목장에서든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 사이에서든 열심히 그 주님께 무엇을 감사한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위하셨는지를 우리가 증언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한 회개자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한다는 것, 정의를 행한다는 것, 정말 다양하게 정의하고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예, 있으시죠? 이런 모습이야, 저런 모습이야, 이런 행위야, 저런 행동이야 라고 할 텐데요. 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실천 방법론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럴 수도 있어. 함께 하시자고요, 한번. 이렇게 안 하시는 거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실 수도 있어. 여러분, 자, 그럴 수도 있어. 자,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말 표현과 그리고 그런 태도가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부분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이걸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은 또 표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말은 안 해도 야,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안 하는구나. 나를 용납을 안 하는구나. 나에게 용서의 그런 마음이 없나 보다라는 것이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표정을 지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이게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 사랑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쓸 것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큰 죄인 아닙니까? 아까 우리 기도자도 기도하셨고 우리 말씀까지도 나누지만 우리는 약간 그 비유가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비유니까 지가 토한 거 다시 주워 먹는 강아지들과 같잖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운 것들, 죄송스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그 냄새나는 것들이라고 하는 죄를 토해내지만 결국은 뒤돌아서서 그거를 낼름낼름 또 먹는. 그래서 사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또 지내면서 누가 그 순간 즉각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못합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럴지 몰라도 돌아서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마침내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진다면, 우리 기억에 떠올라진다면,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첫 번째 그 순간, 그 마주했던 그 순간은 그렇지 못하고 그걸 억누르지 못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생각이 나거든.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 자매를 찾아가서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바라본 것, 말한 것, 그렇게 태도를 했던 것들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이것이야말로 사랑을 지키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성실한 회개자가 맺는 열매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를 지킨다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해석의 여지와 또 다양한 실천 방법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우리 함께 나눈다면 그것은 기준을 잡고 그 단 하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정의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어떤 정의, 앞에 꾸미는 말이 무슨적 정의, 무슨적 정의라는 말이 되게 많이 회자되거든요. 어떤 말입니까? 이기적 정의 또는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기적 정의나 선택적 정의는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인데 어떻게 이기적이고 정의인데 어떻게 선택적이에요. 그런 정의가 아니죠. 불이죠. 왜 불이라고 불러요?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다 다르니까요. 다 제각각 자신의 기준에서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것이 모순적인, 형용 모순적인, 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정의가 되는 것이죠. 정의가 정의인 것은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지킨다라고 말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여 성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삼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 살아야 한다는, 부자 그 반대편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만 정의를 저희가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남자나 여자도 마찬가지이겠죠. 또 사업장에 가면 사측 또 노조 측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권력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는 구체적인 한 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또는 여러분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항상 우리의 희망을 자식들에게 둡니다. 그래서 정말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줄 정도로 모든 걸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죠. 근데 사실은 아들, 딸들 잘 모르죠. 어렸을 때도 모르고 커서도 잘 모르고 우리 이제 다른 교회 연세 많으신 장로님 이게 뵀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장로님 효도 잘하지요. 우리도 장로님 효도 잘하지요. 효도를 잘해서 지금까지 저한테 의지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도 계셨는데, 부모 저도 그렇지만 뭔가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내가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면 이것이 좀 크면 나를 알아주겠지. 그래도 나를 모른 척 하지는 않겠지. 내가 나이 먹고 병들고 또 가난하게 될 때 그저 남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겠지. 라는 마음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없으실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우리 은평구 지난 2021년 여러 통계 자료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그 중에 어떤 통계가 있었냐면 우리 은평구에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그 통계가 있었어요. 무려 70%가요. 아들, 딸, 손자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벌어서 충당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신가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끊임없이 희생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 우리 희망은 되지 못한다. 우리 소망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어떤지에 대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 닮은 사랑으로 사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에요. 또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어느 길을 가다가 옆에 너무 큰 글씨로 크게 써 있고 막 화려한 깃발도 휘날리고 막 이래가지고 운전하면서 얼핏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광경이 하나 있었는데, 딱 보니까 거기 큰 게 무슨 땡땡 굿땅 써 있고 막 깃발이 휘날리고 막 건물들이 수채가 화려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굿땅은요, GOOD, 굿, 좋다라는 의미의 굿이 아니고 굿하는 집, 굿하는 장소로서의 그 시옷 받침이죠. 굿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꽤나 부흥하고 있는 것 같고 건물들을 계속 지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그러니까 큰 무속인 단체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에 등록되어 있는 무속인들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5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고, 어떤 분들은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따지면 100만 명 정도가 무속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전통 문화일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그 과학적인 역술이나 뭐 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저들이 자기들 입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그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그 귀신의 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희망을 두고 그 귀신들의 유혹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한 30-40%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소망은, 그 영원한 소망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하시고 축복하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과 8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성실한 회개자의 모습,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사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기사 중에 우리 아동 문학가로 유명하신 우리 권정생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선생님과 관련된 그런 이제 일화를 이야기하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마을에 사셨던 이 할머니들이 그 이야기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권정생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른다.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가 너무 재밌으니까 항상 선생님 쪽으로 몰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정생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단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가곤 했다, 교회에. 왜냐하면 그 선생님을 보고 그 선하고 맑은 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 선생님을 보고 우리 스스로 가곤 했었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기사가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는 습관적인 회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감정적인 회개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청년 때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회개. 막 기도만 하면 막 눈물 콧물 다 썩고 막 옆 사람이 부담될 정도로 막 악악 소리를 대고 막 그냥 회개 기도를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 그것은 지적인 회개만이, 또 감정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의지적인 회개, 즉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회개, 그것이 바로 성실한 회개이고요. 그 성실한 회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하며 살고, 모든 기준은 내 기준, 그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고 살고, 그리고 사람에게나 물질에게나 귀신에게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 열매도 맺어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유익을, 구원의 기회를, 찬스를 또 제공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큰 행복도, 이 찌든 듯한 무더위에도, 아주 후텁지근한 이 장마 기간에도, 또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수수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